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좀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곤 합니다. 자,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뜻은요,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성숙과 성장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리 좀 답변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 있던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라이트 강남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그게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의 이 답변이 제일 좋습니다. 그만 성숙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저절로 그렇게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 살다가 죽어야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을 비우는 것이다. 그게 성장이다. 내 앞가림 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가끔 이 질문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안주하지 않는 거다. 성숙해질 때까지 나를 성숙시킬 환경 가운데 나를 보호하는 거다.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거다.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관계를 시작하는 거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며 앞서가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이다. 또 마지막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을 읽자. 1년에 최소 100권 이상. 그러면 안 성숙해질 수가 없다. 성숙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다 나오긴 했습니다.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좋은 부모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죠. 직장과 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숙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을 배울 수 있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부딪히고 해결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에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을 견디고 넘어가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 조직에서는 성장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장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교회 공동체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 성향도 취향도 다른 것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죠. 그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연합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단란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병약했던 큰오빠 나사로였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은 이 장녀 마르다가 담당했었죠. 마르다는 손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이 막내 마리아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셋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주 돈독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남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 대접하기 좋아했던 마르다는 빛의 속대로 예수님의 일행을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준비된 초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지만 이 베테랑 마르다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도 않았겠죠. 시장하시고 피곤하셨던 예수님과 그 일행은 기꺼이 마르다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지쳐있던 손과 발을 씻으시고 평안히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막내 마르다의 학구열이 발동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며 이야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웠죠. 모두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할 때 평화가 임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간에 역할 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역할 다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쉽게도 이 사회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역할 구조와 닫혀진 상상력 때문인데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제한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팀 아니면 영상팀, 셀 리더와 같은 역할들 말이죠. 이런 역할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나마 발견하기 쉬운 역할들입니다. 하지만 유지 지속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만큼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꾸준함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한 주 좀 빠지고 싶은데 빠지면 드럼 칠 사람이 없네, 기타 칠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역할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상상력이 닫혀 있기 때문인데요. 교회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 익숙한 일의 반복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어떤 위험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일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처치의 오래된 가족인 한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꿈이 대형 버스를 사서 성도들과 같이 놀러 가는 게 꿈이랍니다. 다 태워서.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망하죠? 코로나 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문 닫는 건 아니죠? 자기가 버스 살 때까지는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친구의 새로운 섬김이 교회 내에서 실천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독보적이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멤버들과 함께하기. 너무 좋은 역할이죠.
이 답변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처럼 설문에 참여한다. 이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더 답이 있습니다. 뭘 위해서 해? 그냥 예배나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지. 제발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기, 그러나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하기. 교회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블루라이트의 어프 모임의 활성화를 통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이런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블루라이트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 블루라이트에 평화가 임하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할 때,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문제는요, 아쉽게도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던 이 마르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마르다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생각보다 많았고 예상 밖의 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일손 부족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마르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빨리 와서 돕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왜? 말은 하기 싫고 자존심 상해서 말은 하기 싫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하면서 아마 칼질을 더 크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 음식을 놓으면서 그릇을 막 쨍그랑쨍그랑 했을 거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막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시간 없어, 빨리 해. 누가 들으라고요? 마리아가 들으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마르다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마음이 없어 보였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조금 더 환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화날 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정말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는 굉장히 성숙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서 막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 마르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라 하세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어떻게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요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용기와 순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성숙한 모습이겠죠. 분명히 버거운 일이겠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모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리더로 섬기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스럽고 지키기 힘든 일이죠. 일상이 순조로워도 어려운데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분주해지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아무도 마르다에게 예수님 일행을 좀 대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마르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선택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힘들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세팅하는 건요, 제가 지난번 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 거의 방송국 시스템이라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섬기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섬기고 있겠지만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들여다보면 지치신 하나님과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송아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치신 예수님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이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사역의 길에 들어선 목사도 지칩니다. 당연히 성도도 지칠 수 있죠.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게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인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좀 더 많이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손이 좀 더 많이 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많은 인생이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자꾸 약해서 실수하게 됐고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도 무언가 하나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숙은요,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인가를 알게 되고 인지하는 거죠. 그 반응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분주함이 주는 신호를 놓치지 말라. 뭐라고요? 분주함이 주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지쳤습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여유롭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계획은 틀어지게 마련이고 꾸준함은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분주해질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분주함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분주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주함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너 요즘 너무 많이 분주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무르는 것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첨언을 하라고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침마다 거울을 찬찬히 보면서 낯빛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크서클이 생겼다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 분주함이 주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삶의 제1순위는 항상 나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겁니다. 항상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좀 쉬어야 할 상태인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분주함을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말하라. 자, 분주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말해야 합니다. 분주할 수 있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주함을
말하지 않는 것, 끝까지 자신의 분주함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감과 교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참기는 해야 해요. 하지만 그 참는 것이 외구수적인 고집이 되고 그것이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폐쇄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말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말을 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제가 너무 분주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삶에 정신이 딴 데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고 있고 남도 파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셀입니다. 셀 공동체. 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나타남이 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공동체 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있다. 셀 공동체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공동체에게 말하셔야 합니다. 나 지쳤어. 나 이제 힘들어. 나 떠나고 싶어. 다 그만두고 싶어.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감흥도 없고 나 무기력해 라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분주함을 인식하고 말하고 났다면 따라할까요? 들으라. 말하고 났다면 들어야 합니다. 제가 41절 4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속으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와 공동체에게 아뢰었다면 들으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말함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새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했습니다. 근데 이 듣고 경청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듣고 경청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경청하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주로 말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온 체중을 실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은 주로 경청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섬길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경청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가장 최고의 섬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마음으로 감동해 주시고,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최고의 섬김인 경청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마르다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이 풍성한 잔치가 넘쳐나는 매 순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스로의 분주함을 인식하고 진실되이 예수와 공동체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그 성숙한 삶, 그것이 바로 블루라이팅입니다. 블루라이트 성도들과 함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블루라이팅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가스라이팅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반응하는 블루라이팅 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블루라이팅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블루라이팅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스라이팅 속에 살다가 이곳에 모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무언가라도 이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되며 살다가 이곳에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분주함을 인식하고 예수와 공동체 아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루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던 사람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기만 하면 블루라이팅 되어서 이 세상의 소리에 가스라이팅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블루라이팅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웨이메이커.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요, 이 영어 가사를 보면 주님께서 이 한 중심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walking this place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alking in this place.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걸어 다니고 계시대요. 그게 운행하신다는 뜻이고요, 그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 뿐이고요. 왜?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이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블루라이팅 되십시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이 블루라이트 성도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야, 이 답변은 신앙이 있네, 이 답변은 신앙이 없네, 판단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판단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친구의 최선이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또 뭔데 판단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다 드럼을 치겠어요? 어떻게 다 기타와 베이스와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다 영상을 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와서 앉아있고 자리 채우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좀 일찍만 와주신다면, 조금 서둘러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블루라이팅 되게 하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친구들이 초대되어 오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블루라이팅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